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한 목사님이 여름 휴가로 한두 주를 쉬면서 주일날 다른 교회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가 한 15분쯤 지났을 때 여기저기서 좀 조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 방문하신 교회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해야 될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저의 삶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담임 목사가 사모님이 아닌 여자의 품에서 보낸 적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그 목사님이 설교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와 웃으면서 졸던 사람들이 다 깨어났어요. 휴가로 그 예배에 참석했던 목사님이 참 그게 좋았어요. 나도 다음 주에 돌아가서 여름에 덥고 졸릴 때 우리 성도들이 설교 중에 졸면 이걸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15분쯤 지나니까 조는 성도가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회심의 카드를 쓰셨죠.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제가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조크를 안 하신 목사님이 조크를 하시니까 진짜인 줄 알고 성도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놀라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님도 놀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 다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수습을 한다고 한 것이 사실 그 여인이 누군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버렸죠. 뭐든지 내 것이 아니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믿음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핸드벨 어린이 찬양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 핸드벨 연주할 때 선생님 몇 분이 서서 벨을 흔들어야 될 사람을 가르쳐 주거든요. 저도 분명히 이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겠다고 쭉 찾아보니까요, 뒤에 선생님이 아무도 안 계세요. 학생들이 알아서 벨을 울린 거예요. 와, 이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오늘 감동 어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 어린이들을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 나오거든요. 3장, 7장, 19장입니다. 니고데모의 3장의 모습을 가진 성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7장의 모습을 가진 성도도, 그리고 19장의 모습을 가진 성도도 있겠지요.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러하죠. 저도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인데 이름 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라 한나를 그때는 너무 많이 쓸 때였어요. 그래서 공모 형태로 물어보니까 한 자매가 테리아라는 예쁜 여자 이름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쓸 수가 없었죠. 제가 박씨니까 테리아를 쓰면 딸 이름이 박테리아가 되는 거여서 쓸 수가 없었죠. 보니까 이 자매가 조크로, 약대 나온 자매인데요, 조크로 준 거였어요. 선배 목사님의 도움으로 주인 주자, 기쁘리자, 주인을 기쁘시게 하라는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말, 그 당시 지중해권의 세계 공용어는 그리스말이었습니다. 헬라 문명성에서 발달했기에 헬라어라고도 하죠. 자, 이 헬라어로는 니코데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 백성, 국민. 여기서 국민이 주권을 잡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죠. 영어의 60%의 단어는 헬라어와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데모크라시. 이 데모가 백성, 국민을 뜻하는 데모스라는 헬라어에서 왔고, 크라시는 잡고 있다는 거죠. 국민이 주권을 잡고 있는 게 민주주의죠. 대통령의 권력이 대단하지만 그 권력도 국민이 투표해서 뽑는 거고, 국회의원, 시의원도 대단하지만 우리의 투표의 주권 행사로 뽑히는 정치체제, 이것이 민주주의죠. 어쨌든 니고데모는 지도자와 백성의 합성어이므로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이 아이가 자라 평범한 유대인을 뛰어넘어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1절을 통해 확인하시죠. 다 함께 읽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됐어요.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 종류의 지도자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지도자인가? 각주를 따라 내려가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기관이냐면 MBD라는 사진에 보면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최고의회이면서 여기서 가까운 국회, 그 기능이에요. 동시에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 재판소였다. 서초동 대법원. 국회 하나만도 막강한데 대법원 기능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얼마나 막강한 기관입니까? 72명의 유대인 지도자만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의 멤버가 되었으니 니고데모는 성공한 지도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사내들인 의회하니까 재판소 기능을 빠뜨려 놓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들인은 최고재판소, 예수님의 사형 판결도 사내들인에서 내려졌죠. 마태복음 26장 59절에 공회가 사내들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회에서 바울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공회 영어성에 오면 더 사내들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 여기서 신문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내들인의 구성원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고 이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 설교의 뒷부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앉아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는데 좌석번호가 위에 있지만 작아서 확대하면 1번은 사내들인 의장석입니다. 대제사장이 겸직했습니다. 71, 72번 의원이 맨 끝에 앉아 있었고 니고데모의 자리도 저중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 이 자리에도 사회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루신 분이 있겠지만 그 성공이 내 마음의 허무감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블레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든 진공, 하나님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허무감의 진공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이죠. 언제 나왔냐면 밤에. 왜 밤이냐면 밝은 대낮에 성공한 유대의 지도자가 나사렛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비난과 공격과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며 나온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영생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3장 1절과 2절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라면 3절로 21절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였고 니고데모의 질문이 2절이기 때문에 무려 17절을 예수님이 니고데모 한 개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십니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최초로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다는 사실을,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땅에서 최초로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이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한번 읽어주시오. 시작. 3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까지는 없었는데 7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기 위하여 체포하려고 보냈는데 체포조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 체포자가 아랫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묻되 어찌하여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책임을 묻고 있죠. 아랫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를 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무서운 분위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의 추종자들을 저주까지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두 번째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 중에 니고데모의 말을 들어볼까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에 대하여 전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절차법에 위배된다고 하며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3장에서는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기적이었던 그가 7장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의 추종자를 저주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도대체 이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단 말입니까? 3장의 시간대에 들었던 복음을 7장의 시간대에 오기 전에 받아들였다. 합리적 추정이 가능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1987년 저는 2월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월에 강도사고시를 치르고 3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모로 가는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4월에 영천 삼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군종장교 임관 훈련을 받을 때 제 아내가 주의를 가져서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할 때 보내준 편지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겉봉을 스캔한 이유는 이 스토리는 조작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지까지 스캔한 이유는 진짜라는 것입니다. 글자가 작으므로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별로 감동들 안 하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격려를 받고 힘을 내어 남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방 닦으라면 닦고 분리수거하라면 하고, 그리고 음수 버려달라면 어제도 1.75kg 버렸습니다. 버리면 킬로그램이 나오잖아요, 무게가. 그리고 수건 건조되면 또 이렇게 접어야 됩니다. 오늘 가서는 그 일을 밤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면 포로가 되는 거죠. 가끔 저는 설거지도 하는데요, 건조대에 올려놓을 때 항상 저는 군목 출신이기 때문에 오하열을 맞추는 걸 좋아해서 그릇을 크기별로 쫙 줄을 맞추면 그 대각선으로 딱 각이 맞을 때 얼마나 그 기쁨이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강수중앙교회 남성들도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부디 담임 목사님께서 꼭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신 장로님과 선임 장로님과 모든 장로님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사랑하면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십니까? 신앙생활도 사랑의 관계입니다. 한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물음 앞에, 그의 물음 앞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총의 포로가 되고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을 가진 것이죠. 그것을 이 찬송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 얼마나 귀한 은혜란 말입니까?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하여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우리는 얼마나 제한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지옥의 형벌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릴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들은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기 전에 채찍질을 먼저 당합니다. 가죽의 끝에는 동물뼈와 납덩어리가 붙어 있어서 한 번의 채찍질에 살점이 뜯어져 나오며 등뼈가 허옇게 드러나는 거죠. 살점이 뜯어져 나올 때 피가 터졌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한두 대가 아닙니다. 수십 대를 맞는 거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통하여 마치 난도질 당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사형장에 도달하면 누여진 십자가 위에 십자가에 달릴 죄수가 누여집니다. 그리고 굵은, 이렇게도 굵은 대못으로 발목을 찌릅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혈관이 터지고 신경줄이 끊어지며 뼈가 부서지는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손과 발에. 십자가가 일으켜 세워질 때 이 세 포인트에 자신의 체중이 전부가 실려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혼절에 혼절을 거듭하다가 6시간, 12시간, 어떤 사람의 경우는 24시간 만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세네카라는 로마의 정치인은 십자가라는 말조차 로마에서는 꺼내지 말라.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형이고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죠. 오늘 찬양대가 그 찬양을 해주신 거죠. 지휘자님 너무나 고마워요. 전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곡을 맞추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빚진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주십시오. 은총의 포로가 되겠다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하면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하나의 편지처럼 포로가 되고 싶은 거죠.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를 주님께 메인받은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법이로우신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종이 되어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시편 145편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지만 더 높은 왕은 하나님이시며 나도 그분 앞엔 종이라는 거죠. 그 아들 솔로몬이 신앙을 이어받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를 드릴 때 그 봉헌 기도의 첫 자락이 열왕기상 8장 23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누구한테요? 행하는 종들에게,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귀하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행동하는 종들에게. 온 마음으로 행동하는 종들.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지 아십니까? 주께서 내 아버지 주의 종 다윗에게 허락하신 일을 이루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약속하시는 것은. 아버지 다윗을 3번이나 거명할 때 대왕이라고 선왕이라고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이어서 자기를 가리켜서 기도할 때 종이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 왕도 자기를 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들이 가장 영광스러움을 누릴 때는 왕의 위치에 선 것이 아니라 종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몰락할 때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남의 안에 빼앗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뭡니까?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올 때 회복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생이 정말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삽시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삽시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삽시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저 떠나면 다 잊어버려요. 사람은 충격적인 말은 잊어버리지 않죠. 남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삽시다. 여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3분 이상에게 축복합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삽시다. 종놈으로 삽시다. 종놈으로 삽시다. 지휘자님,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삽시다. 종놈으로 삽시다. 네. 그렇죠. 우리 권사님 종연으로 삽시다. 네. 권사님 굉장히 용감한 분입니다. 멋져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 사는 것보다 컴퓨터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컴퓨터에 매여 있죠. 밤새도록 컴퓨터를 하고 게임하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컴퓨터는 주인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편 139편 13절에 오면 주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그대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대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주가 되시는 거죠. 광야 같은 인생, 시련의 비바람, 눈보라를 뚫고 여기까지 우리 다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65년을 살며 수많은 시련,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0살 때 수많은 역경을 거쳐 여기까지 왔어요.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렇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 다한 다음에 영광의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주인 되실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은 어떤 삶일까요? 고대의 종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고대의 종은 4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뜻이 없었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딱 멈추는 거예요. do not play in the worship. No, you guys, do not, please. 그런데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do 하면 하는 거죠. 이게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간상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선포될 때 순종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찬양할 때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종의 삶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주인이 맡겨놓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요. 다윗이 왜 좋은 종인지 아십니까? 역대상 29장 28절에 죽기 전에 4절에 그는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자기가 지을 건물도 아니고 자기가 들어가서 예배 드릴 공간도 아닌데 헌금을 드려요. 얼마를 드리냐면 역대상 29장 4절에 금 3,000달란트입니다. 은 7,000달란트입니다. 그거밖에 안 드렸어요? 아니에요. 1달란트가 34.4kg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성들은 대개 2달란트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68.8 이하죠. 예. 34.4kg이 1달란트니까 3,000달란트는 10만 3,000kg의 금입니다. 7,000달란트의 은은 24만 kg의 은입니다. 이걸 작년 제 비서가 계산해 보니까 12조 7천억 원을 드린 거예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너무 평안해요. 목사님 나도 그 정도 있어요. 통장에 그런 것 같아요. 12조 7천억. 관리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관리들도 드려요. 엄청나게. 백성들이 놀라 백성이 전부 드려요. 이걸 보며 다윗이 드린 기도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나오는데 시간상 14절만 소개하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며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역대상 29장 14절 중반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도 중에 나와요. 그 이유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생명도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죠. 내 사업도, 내 직장도, 내 건강도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죠. 다윗의 경우는 이 어마어마한 금을 드릴 수 있던 것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사선을 넘을 때마다 쏟아지는 화살 속에서도 나를 지키셨고 적장의 칼로부터 나를 지켰던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법외로운 성도 여러분, 헌금은 바로 이 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가 필요하니까 내가 좀 드릴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오늘 이거 드리라고 하니까 드립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인 것입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낙하산을 탄 적이 있어요. 이제 군목들이 같이 훈련 받을 때는 1번 강화자로 군목이 뛰어내립니다. 지상 400m. 뛰어내리면 4초 만에 낙하산이 펴지는데 4초 동안 70m가 쫙 빠지죠. 아찔한 순간이에요. 뛰어내려서 눈을 뜨고 이제 봐야 되거든요. 이제 땅을 딱 보니까 40초 정도 안 펴지면 땅에 가서 부딪히면 머리에서부터 발가락까지 골절돼 죽는 겁니다. 아마 공수훈련 받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준낙하산이 배낭식으로 돼서 메고 나면 앞에 고리를 걸고 이게 고장 났을 때 당겨야 되는 예비 낙하산, 예비산을 앞에 걸고 뛰어내리죠. 비행기나 기구에 걸고 뛰어내리면요 4초 만에 펴지는데 안 펴지면 예비산을 당겨야 되니까 숫자를 세요. 1초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안 들리니까 1만, 2만, 3만, 4만 산기검사. 와, 펴져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만 주희가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됐을 때여가지고 7월에 태어났는데 11월에 제가 강화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장이 없는 집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면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천국 가면 좋은데 딸 때문에 펴주세요 했는데 펴주셨어요. 산재가 되고 나면 정말 큰입니다. 낙하산천이 28개 가달리는데 방향을 전환해야 되잖아요. 앞에 낙하산이 이제 위에서부터 떨어질 때 이렇게 사선을 그리면서 떨어져요. 뒤에 공기구멍이 있기 때문에 쫙 떨어지는데 앞에 돌불이 있으면 이 방향 조절해서 부딪히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방향 전환하는 줄이 있어요. 테크라인이라고.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이걸 쫙 당겨서 아래까지 내리면요 오른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왼쪽 거 당기면 왼쪽으로. 둘 다 당기면 균형 있게 찌그러지니까 빨리 가속을 받아 떨어집니다. 와, 방향 전환도 해보고 이 창공에서 더 높은 창공을 보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도 한번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가끔 비행기 타고 착륙할 때 400m 지점되면 하나 주면 뛰어내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가슴이 진짜 설레요. 너무 좋아요. 지상 30m 지점되면 앞꿈치 무릎을 모아야 됩니다. 다리를 벌리면 사람은 의도치 않게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힘을 주게 되어서 골절되니까 앞꿈치 무릎 모으고 이 장단지 허벅지의 각도는 120도 그래서 착륙하면 충격 없이 착륙할 수 있습니다. 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럼 이제 낙하산 재활용해야 되니까 접어가지고 이제 자루에 넣어가지고 이제 낙하산 정비대에 반납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상 3주 교육을 통과해야 됩니다. 제일 많은 교육이 착륙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세 때문에 골절되니까. 그래서 착륙 자세를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모형탑 막타워에서 뛰어내리는 훈련합니다. 뛰어내릴 때 눈을 감으면 안 돼요. 겁나서 그러면 저 탈락이에요. 반드시 그리고 자세가 V자로 딱 엉덩이 꼭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세가 흐트러져서 몸이 회전되면 낙하산줄이 감아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봐요. 근데 여러분 이 모형탑은 정말 안전해요. 왜냐하면 앞에 강철 케이블이 지나가고 도르래가 거기 걸려 있어요. 거기에 있는 줄과 내 모형 낙하산 줄을 연결하고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이 끈이 팽팽하기 전에는 쭉 떨어지는 추락하는 느낌이 있는데 4초 만에 팽팽해지면 쫙 도르래 타고 가서 언덕에 서면 이제 그 훈련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밑에서 볼 때는 그 모형탑 높이 11m가 아무것도 아닌데 올라가면 그렇게 겁나요. 왜냐하면 그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입니다. 그래서 400~500명이 교육을 받는데 이제 자기 순서되면 뛰어하면 팍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머뭇거리고 못 나가고 있으면 옆에 있는 그 중사분이 점프 매스다가 발로 뻥 차요. 그럼 으악 하고 떨어지는데 그 사람 안 죽고 잘 가고 있어요. 근데 또 올라오면 또 겁나요. 왜냐하면 그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11m. 우리는 이것을 공포의 11m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공포의 11m를 극복해야 400m에서 내려오는 그 기쁨을 감격을 누리게 되는데 신앙생활에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11조 헌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공포의 11m를 말씀드렸습니다. 11조 헌금하면 죽는 줄 아는 분이 있는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걸 돌파해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1971년도 저 10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55년 전이죠.
저희가 6남매고요. 홀어머니가 가난한 집, 빚밖에 없는 집에 혼자 가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종금을 드렸어요. 그때는 우리 쌀을 이렇게 조금씩 사서 먹을 때인데 쌀도 별로 없는데, 연탄도 몇 장씩 사서 이렇게 사용할 때인데 연탄도 별로 없는데 어린 나이에 이해가 안 됐어요. 55년이 지난 지금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 이 11조는 돈이 우리 집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등록금을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 내고 학위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종은 11조를 통하여 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재정 문제, 경제생활에서 인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좋은 종은 내 자녀가 아니라 주인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의 말씀처럼 세속적 가치로 자녀를 키우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신 감동으로 키우는 게 크리스찬의 자녀 교육이죠.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교사인지, 그것이 공무원인지, 그것이 국회의원인지, 법률가인지, 군인인지 그 소명을 따라, 그리고 이 아이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보아서 시켜야 되지, 단지 세상적 가치인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종으로서의 성도의 선택이 아닌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모든 직업이 성직이지만, 도둑놈 강도 빼놓고 모든 직업이 성직이지만 여러분의 교회에서 목사와 선교사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 왕실의 의사였습니다. 수석 의사는 아니었고 젊은 의사였어요. 나중에 그는 정말 영국의 최고 의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죠. 27살 때 목사가 되라는 부름을 받고 그는 목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이분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에 개혁주의 설교를 이끌어가는 설교자가 됩니다. 1969년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교에서 그가 15번, 6번의 특강을 하고 책으로 묶은 것이 목사와 설교입니다. 그 책의 구쪽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설교의 사역은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다. The work of preaching is the highest, the greatest and the most glorious calling. 그렇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방랑하던 인생들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 바뀝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설교를 통해 얻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의 사역은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 소명이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런 설교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멘은 어떤 아멘이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보내겠다는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 어떤 아멘이냐면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을 직장생활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양재에 있는 양지 캠퍼스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보내겠다는 아멘입니다.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저는 늦게 내긴 했지만 낼 때는 다 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사, 선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목사와 선교사가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시다. 시작. 우리 자녀들이 목사와 선교사가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은 아버님 때부터 우리 따님들까지 이렇게 우리 총신에 많이 오시죠. 너무 감사하죠. 공부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고맙습니다. 총신대학교는 학부에는 신학과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교회음악과 사회복지, 또 제가 졸업한 기독교 교육학과도 있고 영어교육학과, 여러 교육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상담과 아동학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 세계관으로 학문을 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이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화수목금, 담임 목사님께서도 최근에 채플에 오셨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전해주셨는지 새벽 기도도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학생들과 새벽 기도를 같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종은 자기 목숨이 없죠. 신사참배의 열풍 가운데 한국교회를 지킨 분은 주기철 목사님, 목숨을 바쳤죠. 장로님도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박관준 장로님, 평양의 유명한 의사였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던 분이지만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지만 이분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다, 10계명 1, 2계명 어기는 거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반대한 게 아니고요, 일본 제국의회까지 갑니다. 동경에 있는 저 발코니 층에 앉아 계시다가 전단지를 뿌리면서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강요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망할 거다. 이때 통역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희숙 여사. 이때는 결혼하기 전에 처녀였죠. 평양의 보성 여중에 선생님으로 있는 안희숙 여사가 일본 유학을 했기 때문에 통역한 거죠. 일본은 회개하지 않고 하늘의 불, 원자탄이 떨어져 망하게 되죠. 그러나 박관준 장로님은 해방 전에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냥 온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목숨을 바친 목사, 장로, 평신도들의 희생 위에 한국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종은 주께서 원하시면 목숨도 바치는 거죠.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종은 네 가지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뜻이 없다. 자기 돈이 없다. 자기 자녀가 없다. 자기 목숨이 없다. 이런 종이 되자고 한 번 더 우리 축복합시다. 하이파이브 합니다. 세 분 이상에게 좋은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19장을 보겠습니다. 30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 죽으시는 장면,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난도질 당한 것 같은 채찍질로 온몸이 참 보기 험하게 상처가 나 있습니다. 가시관을 그냥 얹어놓은 게 아니라 콱 눌렀기 때문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얼굴이 피로 얼룩졌을 거예요.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있고 확인 사살용으로 찔렀던 군인의 창자욱이 옆구리에 크게 나 있고 물과 피가 쏟아졌죠. 심장이 파열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죠. 완전히 처참한 그 모습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실패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가 아닌 성공이요 승리였다는 것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바로 이 표현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어떤 뜻이냐면 임무를 완수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맡기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하늘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임무, 인류를 구원하라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 보고예요. R.C. 스프롤에 따르면 이 테텔레스타이는 물건값 완불할 때 쓰는 말, 예수님의 이 선언은 저와 여러분의 죗값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죗값이 완불되었다는 선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때 숨은 제자 2명이 나타나죠. 자, 첫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두 개의 본문을 함께 띄운 것은 병행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행 본문이란 동일 사건에 대한 타복음서의 기록으로서 두 본문을 비교할 때 상황을 보다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갑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맨 아랫줄에 존경받는 공회원. 이분도 니고데모처럼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것이죠. 사내들인 의원은 앞에서 예고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였죠. 그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성경을 샅샅이 연구하며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 연구하던 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맨 윗줄로 올라가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연구했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을 볼 때 저분이 메시아라는 마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순간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이 일 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바뀝니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을 그는 목격하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해요? 가상치론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 마디의 말씀만 소개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의 죄수는 극악무도한 죄수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청원을 할 수 없는 거죠. 자기의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이상했을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 아닐까? 결정적으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간다는 얘기는 메시아가 아니면 선언할 수 없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천국 가는 길, 그 고속도로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속에는 파도처럼 감격이 밀려왔을 거예요. 맞다! 저분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이 확신이 들었기에 그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한꺼풀 벗기고 더 들어가 보십시오. 사내들인이 죽이기로 결의한 죄수의 시신을 사내들인 의원이 거둔다는 얘기는 비난과 공격,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의 테러를 당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는 지혜를 걸고 목숨을 걸 만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는 거죠. 그가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삽시간에 예루살렘시에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찼는지 이제 병행 본문의 묘미를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첫 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어떻게 빌라도에게 들어갔다고요? 당돌이, 우와, 당돌이, 볼들리, 담대하게.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야고보 19장 38절에 맨 윗줄에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인 것을 숨기던 사람이 이제는 담대하게 총독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신을 요구할 수 있는 이 변화. 이 변화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1학년인 68년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그리고 80년도에 서울에 와서, 대전에서 서울에 와서 내수동교회 가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내 일생을 주님을 위해 바치고 싶은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속에도 이 확신이 생긴 거죠. 맞다! 저분이 메시아야.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위를 걸고
그리고 새로 판 동굴 무덤을 바치며 예수님께 헌신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을 만나고 계십니다. 한 사람 더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 현장에, 장례 준비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분도 지위를 걸고 목숨을 걸고 나타난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장례 필수품인 향유를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어요. 1리트라가 327g이므로 32.7kg.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예,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예, 얼마의 가치일까요? 세 편의 주석을 통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놀라운 양의 향유를 드렸다. 이 주석에는 약 30kg이지만 아까 우리가 이 부피의 단위를 통해 확인했죠? 얼마였죠? 무게의 단위를 통해 우와, 여러분 기억력이 정말 좋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그대는 천재입니다. 왕의 장례에 보통 30kg이 쓰입니다. 헤롯 왕의 장례에 27kg을 썼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5.7kg을 더 쓰도록 니고데모가 아낌없이 가져왔다는 거죠. 왕의 장례에 쓰는 양을 가져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 메시아로 믿은 신앙 고백적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마리아는 1파운드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면 니고데모는 로마 파운드 100파운드를 드린 겁니다. 마리아의 1파운드가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치 연봉이었다면 니고데모는 100년치 연봉을 바쳤어요. 우와, 제가 이 주석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About 800 years wages. 약 100년치 연봉을 바쳤어요. 우와,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100년치 연봉을 바쳤어요. 우와, 여러분 이 감성이 좀 충만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니고데모가 놀라운 헌신이에요. 3장에서는 절대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이었던 그 니고데모가 19장에서는요 목숨을 걸고 그의 지위를 걸고 그리고 100년치 연봉을 바쳐요. 놀라운 얘기예요. 정말 저도 이 주석을 통해, 제가 이 주석을 본 지 얼마 안 돼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대단한 부자였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이렇게 드린 거죠. 니고데모는 막대한 양의 향유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매우 크다는 징표입니다. 39절이 니고데모, 38절이 아리마대 요셉이거든요. 두 사람을 묶어서 비토크닝,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The greatness of their love, 그들의 사랑의 크고 위대함을 드러낸 거죠. 귀하신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 있잖아요. 자녀에 대해서도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주님에 대해서도 정말 고맙고 사랑하면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헌신을 통해 배우는 거죠. 저는 3년 전에 영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캠브리지 대학교에 가면 우체국이, 옛날에 거기가 D.L. 무디 선생이 와서 집회하던 자리예요. 거기에서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모태신앙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죠. 많은 사람이 뜯어 말렸어요. 100년 전에 중국 내륙은 정말 낙후된 곳이잖아요. 또 말렸어요. 대영 제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다. 전 세계에 식민지가 흩어져 있으니까 본토가 해가 져도 식민지는 해가 안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는 명문대학 나왔고 좋은 집안의 아들인데 왜 중국 내지에 가서 청나라 말에 중국 내륙이 얼마나 험합니까? 왜 인생을 허비하려고 하느냐, 낭비하려고 하느냐. 그때 C.T. 스타드라는 젊은이가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도 그것은 위대한 희생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희생은 예수님이 하셨고 나는 보답하는 것이니까요. If Jesus Christ be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그분은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Only one life, it will soon be past.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귀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 65년도 금방 가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형님, 누님들 70년, 80년 드신 분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리고 인생은 얼마나 덧없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한 생명이라도 십자가 복음으로 더 구원받도록,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자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3장과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구주를 위해, 메시아를 위해 목숨과 지위와 물질도 걸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부흥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성도는 이기적인 니고데모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최고의 목표인 사람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알고도 3장에 있다면 죄송하지만 부끄러운 성도입니다. 적어도 7장으로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 되도록 우리는 서울시 안에서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생명도 지위도 물질도 걸고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생애를 산다면 덧없는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그리고 정말 복된 인생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북한 보위부 감찰국의 박교순 소자, 우리로 하면 소령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당국의 제안으로 찬양단을 이루죠. 2억 달러인가를 벌기 위하여 찬양을 부르다가 이 박교순 소령 소자가 회심하죠. 그리고 찬양단은 전부를 탈북시키고 자기는 총살당할 때 하늘을 향해 피로 얼룩진 박교순 소자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바디, 저 잘해 뛰어. 우리가 죽을 때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여,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는 요한복음 3장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7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7장에 계신 성도들은 더 깊은 저 고지 19장까지 나아가 짧은 인생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도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저 잘했지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학교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전 영국 갔을 때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의 목회학 석사 과정이 20-30명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학교들이. 그러고 보니까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교회 3개를 맡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자원이 부족해서요. 우리나라는 부목사가 부족한데 영국은 담임 목사가 부족합니다. 이 교회는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목회했던 웨스트민스터 채플 11시 예배 딱 한 번인데 제가 참석했어요. 슬로운 장로님과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주례로 결혼한 장로님이에요. 3,500명 모이던 교회가 100명도 모이지 않는다는 얘기와 담임 목사님의 장기 공백으로 장로님이 돌아가며 설교하는데 오늘은 밀러 장로님이 설교한다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국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신학교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신학교가 무너지면 다음 수순은 교회가 붕괴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인 목사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신을 도와야 될 이유는 졸업생들이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기업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거죠. 총신을 도와야 될 이유는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좋은 목사님 만나려면 10년, 15년, 20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도와주셔야 되죠. 그래서 세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처럼 공예회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학생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1,000원 이상씩 매월 소액 기부를 해주시면 이것이 모아놓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10만 명을 목표하는데 3만 명 좀 넘어섰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주 어려운 분은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나 도우실 수 있으면 매월 1,000원 또는 2,000원 커피 2잔 아껴서 만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